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충만한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은 시간으로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408쪽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 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내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설교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에 관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바꾸려고 했는데 좀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린이들 기쁘게 해주시냐고 정말 오늘 이 한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참 많은 수고가 따르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먼저 세우셨어요. 그렇게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곳이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의 복으로 더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가정과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도요,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엘가나 가정인데요. 이 엘가나 가정이 사는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끝무렵에 있는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한 가지 아주 강렬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내가 이것이 옳아 라고 하면은 그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하고 우울하고 엄청나게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가나의 가정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엘가나 가정은요, 레위지파입니다. 또 가문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에요.
아주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가문에 이어서 이 가정은 또한 믿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가정은요,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가정 모두가 다 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주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정, 엘가나 가정에도 보기에는 평안하고 평탄해 보였지만 그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가정에 부인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였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엘가나 가정이 굉장히 훌륭한 가정이고 좋은 가문이다라고 지금 계속 말을 했는데, 그런 좋은 가문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 가정의 문제는 부인이 둘이 있음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자, 부인이 둘을 얻게 된 계기를 제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부인이 한나잖아요. 한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성경 본문에 한나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첫 번째 부인임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분인나가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분인나가 둘째 부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아이를 두 번째 부인을 통하여서 출산을 하려고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많은 아이를 출산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분인나가 출산을 함을 통하여서 1장에 보면은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분인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한나보다. 한나가 누리고 있던 특권이 모든 것이 분인나에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분인나가 정말 믿음 좋은 명문 가정으로 시집왔죠. 먹고 사는 아무 문제 없고 또 엘가나를 통하여서 자녀도 순풍순풍 둥풍둥풍 나와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자기가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서 한나를 굉장히 조롱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더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마음은 오직 한나에게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엘가나가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분인나에게 주었던 분깃의 갑절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한나를 엘가나가 사랑하기 때문에 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인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는 거고요. 한나에게는 엘가나 남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한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줘요.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울며불며 하고 있으니까 한나 왜 슬프냐, 왜 안 먹냐, 먹으라고 하면서 분인나에게 있는 열 아들보다도 당신에게 내 하나가 더 낫지 않냐라고 이런 최상의 위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이 마음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애쓰고 위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나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요, 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는요, 지금도 우리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내가 갖기 싫어서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큰 고통이에요. 이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감히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지 큰 고통, 무지 아픈 고통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이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통이 되어졌어요.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여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요,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한나가 가져야 된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은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나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나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에 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대한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또 한나를 계속해서 격동시켜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하여서 분인나는 또 그 마음을 계속 격동을 시킵니다. 한나에게는요, 분인나가 그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분인나를 볼 때마다, 분인나의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아이가 나의 아이였으면, 저 아이가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야, 다른 사람은 분인나는 애도 쑥풍 잘났는데 나는 왜 아이 하나도 낳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아픔을 한나는 날마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만약에 남편 엘가나하고 둘이만 살았다면은 이 문제가 혹시 남편한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남편한테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엘가나가 분인나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은 거를 보니 남편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이 문제는 한나에게 있다라는 그 무거운 짐을 한나는 고스란히 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럼 한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그럼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가 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이 일의 시작이 한나의 어떠한 잘못이라든가 그 시대에 비춰진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한나를 통하여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는 기도해야 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요,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가지고 나갔습니다. 한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이름과 같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 맞습니다. 한나는 이 문제가 그 누구를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야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나의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열받게 할 때 한나는요, 분인나를 향하여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 너 왜 그래? 너 두 번째 부인이야.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인나의 어떤 고통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는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뛰어나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승리하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가고 싶은 데가 있어. 풀고 싶은 뭔가의 재미거리가 있어.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인생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올 때 이 고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갈 때 이 고통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 했을 때 그 안에 눌려있던 모든 아픔, 상처들이 다 위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많은 말이 아닌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그 한나를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한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큰 많은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여지껏 아팠던 만큼, 고통스러웠던 만큼, 그 깊은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고, 고통스러웠던 그 넓이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한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분린나와 같은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견디기 힘든 조롱 중에 어떤 조롱이 있냐면요, 우리의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서, 너를 향하여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 남편 하는 사업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요즘 어려워? 야, 니네 새끼들은 왜 그래? 새끼들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 아이들은 왜 그래? 야, 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며. 그런데 너 왜 사는 게 왜 그래? 너는 왜 가난해? 이런 대적의 조롱거리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지요?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겪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런 고통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아픔이 그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큰 고통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고통의 기도 제목이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마 집에 자주 찾아가서 엄마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엄마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귀퉁으로도 안 들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됐다 빨리 가라, 박사방울 됐다 막 가라고 하면서 저를 밀쳐내요. 그래서 엄마 손 한 번 잡고 기도해 주려고 해도 됐다 빨리 가라.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엄마 앞에서는 울지 못하는데 내 안에서 그때 그 좌절되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통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 일은 그렇게 어렵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의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거,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도 허락하시고 기쁨도 허락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의 삶에 기쁨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보면은 기쁨보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많이 허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깨달아져요. 지금은 안 알아져요. 시간이 지나서 이 고통을 알게 되고 이 고통이 왜 왔는지 깨달아지는 시간. 그때로 돌이켜보면은요, 내가 조금 더 커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자랐구나.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졌구나.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여물어졌구나. 라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 이 아픔 우리 조금 감당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이건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눈물의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나 봐요. 히스기야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죽음의 소식을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 이런 소식 받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무너지지요. 기도할 용기 안 나지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할 텐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장 20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 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종교개혁도 했잖아요. 모든 거 다 부수고 우상숭배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잖아요. 이런 잘한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럼 기도할 만하죠? 기도 한 번 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으면 우리 육신에 아픔이 없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구할 때 그 아들을 자신만의 아이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서름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 같으면 그 아들을 내 품에 끌어안고 분인나 앞에 가서 너 분인나 꿇어 하면서 나 아들 낳았어 라고도 해보고 싶을 텐데 한나는요, 이러한 사소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주의 여종을 기억하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남편한테 사랑받았잖아요. 사랑받은 한나가 아이까지 나오면은 정말 모든 정권 회복이에요. 이제는 한나가 먼저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고요.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생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한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소원을 주셨어요. 기도의 소원을 주셔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인도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인도? 한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서 한나를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에 앉혀놓고 어이구 우리 이쁜 새끼 매일같이 축축축축 빨고 엉덩이 툭툭툭툭 두들기며 이쁘다 물며 빨며 자기의 것으로만 양육을 했다며 이 암울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할 아무런 일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아시고 한나에게 이 기도까지도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에게 기름도 부어야 되고 다윗에게 기름도 부어야 되고 이 나라의 모든 눈에 어두운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어떤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기도가 있다면 한나와 같이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픔 때문에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 내가 사업이 너무 안 돼. 내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기도의 끝, 기도의 결국은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장으로까지 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 기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기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드리는 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기도 내용과 지금 시점에서의 그 기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초질이랑 똑같으신가요? 마도 많이 달라지시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기도가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 자라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좋은 일들을 제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일도 제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은 후딱 지나가는데요. 이 어려운 일들은 참 마음에 남고 가슴에 깊이 패여지고 또 상처라는 부분까지도 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고 열정적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참 열정적이고 열심히세요. 좋으신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참 말을 다르게 하세요. 저한테 했던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처음에 몇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이 상황이 계속 되어지니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버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저 집사님을 보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고 자주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7번 만납니다.
일주일에 7번 만나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야 되고요. 만나면 몇 시간씩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집사님이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집사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같이 회의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집사님한테 책을 잡히지 않고 집사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없도록 저는 회의를 하는 그 회의 내용도요. 문서화 시켜버렸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문서화 시켜가지고 이 선생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똑같이. 왜? 저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또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하다 못해 이 집사님 너무 무섭다. 성도하고 교육자하고는요 싸움도 안 되지만서도 만약에 싸움이 됐다 그래도 백전백패 교육자가 집니다. 어디가 깽 말도 못합니다. 오직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진짜 이제 두려운 마음이 부르면서 이거 휴대폰에 녹음기를 켜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드는 마음은 야 우리가 그래도 주 안에서 성도인데 이렇게까지 사는 거는 아니지. 그냥 내가 억울한 소리 듣자 라고 녹음하는 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의 그 삶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집사님이 원망스럽고 집사님이 싫고 집사님이 무섭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뭘 기도했을까요? 그 집사님의 잘못, 그 집사님의 허물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이상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 그러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 듣는데 저 마음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집사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그 집사님 새롭게 해주세요. 저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천하에 이런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그 잘못, 허물, 잘못, 내가 부대끼기,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는요 아주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얼마나 이쁜지 저는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아이만 보면은 막 슬프다가도 얼굴이 반짝 웃게 되고 그 아이를 보면은 뭐 먹을 거 줄 거 없나 막 찾아서 주었어요. 있는 거 다 주고 없으면 여기저기 막 부서실마다 가가지고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꼭 먹을 거를 주고 무릎에 앉혀놓고 예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고 그 아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대답해주고 안고 아이하고 참 유치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그 아이랑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엄마는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이 아이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데는 바라보고 사랑하는 데는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를 향하여서 전도사님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막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아이를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팔을 이렇게 펼쳤는데 이 아이가 안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팔을 펼쳐서 안으려다가 멈춤이 되어버렸어요. 이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의 기억에 대한 상처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아이를 안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전도사님 그러는데 탁 이러면서 멈춤이 되면서 내 안에 번개같이 스치는 강렬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안을 수가 없네. 내가 이 아이가 안 안아지네. 왜 이 아이가 안 안아질까? 엄마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이 아이가 안아지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이거는 이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여지껏 이 집사님이 잘못했고 집사님이 변화되고 집사님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니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집사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고 이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힘든 잘못에 대한 마음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아픈 마음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내가 위로받아야 돼. 내가 상처받았잖아. 내가 위로받아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만 기다리고 있었던 저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안아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내가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나를 보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 강렬하게 왔기 때문에 그 순간 이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그 집사님의 허물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집사님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달라져야 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네요. 제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네요.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네요. 라는 기도로 기도가 달라졌어요. 변화되졌어요. 그 집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 뜻에 있어서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집사님은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저였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나중에는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새로워진 것은 저였어요. 저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의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저도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사심없이 안아주는 단계까지 갔어요. 전과 같이 엄마의 그런 상황하고 상관없이 아이를 안아주는 상황까지 갔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 아이를 사심없이 바라보고 사심없이 안고 전과 같이 그냥 훅 가서 안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아이를 안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자,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을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전 그때도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팔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팔을 펼치고 싶은데요 마음에서 팔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팔도 쭉 펼쳐있으면 마음도 주시고요. 그 집사님을 봤을 때 전에는 보고 싶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세요. 제게 그 마음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 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제 안에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나이다. 이 기도 시작이 되고 일주일 후에 정말로 사심없이 하면서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무릎에 앉혀놓고 이쁘다 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못했던 엉덩이 픽pikpikpik 두들겨주면서 막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기도의 변천사를 얘기를 하냐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정말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 저는 이것을 기도가 잘한다는 표현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같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자,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근데 우리 얼굴빛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우리 얼굴빛은 이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한나가 그대로 적용하고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기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일꾼으로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과연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냐는 것이지요. 자,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자,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입술만 바바바바 하고 그 안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문설주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술을 먹고 취했구나. 그러면서 한나에게 와가지고 독주를 끊으시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한눈만 보더라도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가 지금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기도를 하는 것인지 독주를 먹고 술 취해서 흐느적 하는 것까지도 구별을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대상이 반영이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서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져요. 아마 엘리가 이러한 사람은 처음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술을 끊으라고 한 거 보니까. 처음이었으면 혹시 술 드셨어요? 라고 물어볼 텐데도 아이고 엘리는 술을 끊어라, 독주를 끊어라 라고 말을 한 거 보면은 아마도 이 시대에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며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네, 한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내 마음이 너무나 원망과 내 마음이 너무나 격동되어져서 나의 이 격동된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한나가 엘리에게 이 대답을 했을 때 엘리가요 한나를 축복을 해요. 너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엘리가 하는 이 축복을 어떻게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성기사님 아멘 하셨어요. 저는 선뜻 아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엘리는요,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분별도 못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여호와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저 같았으면은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말 못하고 너나 잘하십시오 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이 제사장의 말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제사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전적 권위 하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한나가 기쁨으로 받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주문 외우는 것 같이 어제 했던 이 기도를 내가 똑같이 또 하고 있나, 오늘 새로운 이 한날에 내가 이 새로운 기도를 믿음으로 하고 있나 라고 제 자신을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점검 점수 5대5.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었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한나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됐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고 가서 먹고 얼굴색이 빨개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100%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드렸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얼굴빛이 환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는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모든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 실망,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 주시면서요,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